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이 15번 만에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신 이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의 내용은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그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좀 돌아볼까요? 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들, 약속들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백성 모집에 응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이 부름받고 나서 온 세상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 제자와 무리들이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별명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아주 어저께 자신 있게 대답했다고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별명이 뭐지? 그러니까 왕의 치인연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 산상수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여러분 치인연설은 뭡니까? 이제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이 주님의 통치로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며 또 주님의 통치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를 더 나은 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값없이 의로운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꼽힐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취임 연설이기 때문에 누가 세요? 우리 주님이 세니까 반드시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하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수준 높은 것들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거를 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런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다 할지라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될 거다? 좋아질 거다.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더 소망하고 그런 능력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접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소망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온 사람들한테 8번이나 말씀한 게 뭐라고요? 복되다. 잘 왔다. 나한테 왔으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팔복 8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되어갈 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 맛깔나는 존재요? 빛나는 존재다. 교회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심쩍을까봐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나는 뭘 성취하러 왔다? 그 율법, 하나님 꿈꿨던 세상의 법, 하나님 꿈꾼 인생이 어떻게 살지 보여주는 그 법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일어나는 성취하러 왔고 반드시 완성할 것이며 1.1획도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하니 너희도 실제로 누구보다 낫게 될 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을 거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또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의를 소유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실제로 더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고 성취하는지 설명하신 게 21절부터 끝까지였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살인만 죄가 아니라 모두 살인이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마음도 살인이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워하고 이거 정도가 아니라
나 그 하이델베르그 10계명 거의 살인계명에서도 그러죠. 그 사람이 정말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될 거다.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간음과 음행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 대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신실한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의리 있게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귀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결혼 가정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관계들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꿈꾸는 인생,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관계를 영위하는 건 대화에 있어요. 대화. 우리가 하고 주고받는 말이 꼭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전을 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진솔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맹세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 때 약속도 맹세잖아요. 근데 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신실한 신실한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이 권면하신 거고 또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마라. 보복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맡기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꿈꾼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나가야 돼요?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네. 일반적인 은혜부터 시작해서 그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는데 차별이 없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너희가 도대체 더 나은 게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달라야 된다. 우리가 남달라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서 주의 백성이라면은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비범함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닮은 온전함이고 여러분 그거 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해와 비 얘기할 때 선인, 악인, 의인, 불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자신이 선인하고 의인인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우리가 악인이. 그런데도 주님은 이 자연 만물을 유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가 특별 은총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거를 입도록 꾸준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 가리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온전함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것을 알기에 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이 온전함과 비범함, 남다른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가진 자로서 먼저 누린 자로서 그렇게 행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산상수 5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좋죠?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5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이 6장부터는 좀 독특한 메시지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제가 천국 백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고요. 이 부제를 외식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요, 이 도덕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살인 뭐 이런 것도 있죠. 계명에 입각한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정말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해가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다루는 오늘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한 단락인데 이 내용은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의라고 하면 조금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은 일상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특별히 경건생활이라고 하죠. 이 경건생활에 관한 이 교훈을 1절부터 18절까지 하십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경건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도덕적인 의에서는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약간 오늘 다루는 이 경건 생활에 관한 교훈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른 표현을 쓰세요. 더 낫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 같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의로운 차원에서 앞에서 도덕적인 의라면 오늘 다루는 건 경건, 종교적인 의인데 이 둘 다 중요한 거죠. 예, 우리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경건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걸 경건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어로 가델레니스라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한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경건 생활, 경건 행위. 이 하나님과의 관련성 안에서 풀어가는 것들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 경건의 핵심은요.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관계를 영위해가는 세 가지 수단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합니다. 구제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거죠. 독특하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련된 경건행위에서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구제하는 건 이웃과 관련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 뭐를 먼저 내세워요? 구제를 먼저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또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구하려면 뭐가 존재돼야 돼요? 관계가 존재돼야 되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가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사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책 제목 그 내용도 뭐 적절하고 괜찮은데 김영봉 교수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목 잘 지었다. 기도가 뭔지를 잘 정의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죠. 그리고 금식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상의 생활이잖아요. 우리 밥 먹고 이런 건 일상을 영위하는 건데 이 일상을 중단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단하면서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물론 이 금식과 금욕은 구분해야 돼요. 금욕은 안 좋은 거예요.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든지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안 돼요. 근데 금식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종의 어떤 하나님께 죄를 멈추고 또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굽혀지지 않거나 치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행위로서 또 행하는 금식 행위, 경건 행위이기도 하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경건 행위지만 특징이 있죠. 구제는 이웃을 향하여 드러나는 경건이라면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경건이며 금식은 자신을 향한 경건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좀 들어오죠. 내용이. 구제, 기도, 금식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게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구제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자신처럼 자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경건행위로 여긴다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얘기를 좀 후반에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앞에 도덕적인 의와 달리 너희는 남달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좀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건 생활에서 주의하는 게 뭐예요? 가장 주의하는 거? 반복되는 표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은밀히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줄 것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는데 이런 경건의 행위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저는 종교인들이 더 무서워요. 이 경건의 행위로 더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소위 종교인들. 주님은 이걸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형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기만할 수 있는지,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런 경건 행위를 했습니까? 과시적인 외식,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쌓는 방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 행위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는 포함되지 않죠.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도 또 교훈을 해요.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인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적인 형식주의. 뭐예요? 공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계적인 신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일정 정도의 노력을 내가 신에게 기울이면은 그 신은 어떤 존재야? 자판기 같은 존재예요. 그 정도의 내가 노력과 정성을 입력하면은 당연히 나한테 뭘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100원 넣으면은 밀크 커피, 150원 넣으면은 무슨 커피? 뭐 이게 하면은 뭐 이렇게 입력에 따라서 나오는 그게 달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을 생각하는 게 기계적인 신간이라는데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영위하는 이 종교 생활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시적인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계적인 신간이 아니라 지성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이 경건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계적일 때가 많고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주문 막 만들고 부적 이렇게 하고 그래 일정 정도의 그 막 있잖아요. 인형에다가 발을 꽂고 뭐 화살 쏘고 이런 거 완전히 비인격적이잖아요. 비인격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요. 인격적이며 이성적인 분.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도 인격적이며 이성적이며 그리고 자기 의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지 진짜다. 진짜라는 거야. 진짜. 근데 어쩌다가 기독교가 어떤 분이 무당 종교 비슷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세게 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양복 입은 무당이다. 아유,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산산수훈만 잘 봐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이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비범한 의로움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 6장에서부터는 종교적으로 은밀함.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는 비범함, 그리고 드러남. 이게 특징이라면은 이 종교적인 경건 생활들은 은밀함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은밀함과 더불어 진정성. 은밀한 그리고 진정성. 그것을 드러내는 의가 이 종교 생활, 경건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은밀하고 진정성, 의로. 앞에서는 비범하고 타고난 의로. 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종교적인 이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는 어때요? 은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 백성이다.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못 따라잡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보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숨겨라. 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네. 앞에서는 막 드러내라, 비추어라, 맛을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숨겨내, 숨기고 은밀해. 앞에서는 맛을 내고 비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은밀하고 모르게 진정성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소금 맛, 뭐 빛처럼 빛을 내,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숨기래.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앞에서는 드러내고 맛을 내도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여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경건생활도 뭐예요? 여러분 경건생활은 묘해요. 종교생활은. 이렇게 막 티내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기고 은밀히 행하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의와 달리 이 종교적인 의인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과의 그 경건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공통점은 자기에 도취돼서는 안 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면에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성품과 성품의 변화 또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종교 행위가 더 보여지기가 쉬워요. 인정받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속이기가 쉬워요. 가짜인데 긴 게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품과 행위는요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 뚜렷한 변화, 그 사람 존재가 바뀌어서 그 행위가 연결되는 거는요 보여지거든요. 안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여질 수가 없어.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딱 드러나요. 그런데 종교 행위는 속일 수 있다. 주님은요 이 거짓된 세상에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이죠. 속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행위만큼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경건행위들 있죠. 기도, 금식, 구제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뭘 쌓는 방식으로 돼? 자기 의를 쌓는 방식. 제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어떤 분인데 새벽 기도를 절대 안 놓치는 분. 막 해서 막 그분 고정석이 있어. 막 그런데 또각또각 그 빽딱 끄듯이 막 가로질러서 맨 앞에서 딱 앉고 그래서 나서 기도에 끝나고 그렇게 신령한 행위라고는 끝나고 나서 막 성질내고 막 그러죠. 이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종교 행위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속일 수 있다는, 속일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숨기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서 진짜냐? 너 하나님 앞에서 진짜야? 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서 구제도 하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도 하는 것이며 참된 믿음으로 금식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위장하는 거야? 너 진짜야? 하고 묻는 거죠.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은밀함은 진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기. 여러분 그래서 코란데오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거예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외식. 외식. 외식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들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 주의하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주의하래요. 경건생활 좋은 거잖아요. 이 경건생활은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축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하는 그만큼 교묘하고 위험한 사단이 자주 우리를 기만하는 이런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이죠. 주의해야 해요. 왜곡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건데 요즘은 좀 차라리 보이려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안 해. 구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짓도 하니까 차라리 보이려고라도 좀 해라.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게 전부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인위적이면 안 돼요.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2절에 있는 표현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2절에서 외식하지 말라. 이 외식이라는 표현은 히포크리테스인가 이런 단어인데 그 위선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불신앙의 전형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런 걸 해야지 자기가 괜찮아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외식은. 그리고 사칭한다. 아까 얘기했죠. 기가 아닌데 기인 것처럼 한다. 이게 이제 외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유래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가리켰던 단어가 이 단어였고요. 가면을 쓴다. 종교적인 가면을 쓴다. 연극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차라리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을 위해서 행하는 것과 달리 종교 영역에서 벌어지는 외식, 위선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연기합니다. 그 관객들은 배우들을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막 훈련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배우도 보니까 광고 들어오는데 자기 그 배역에서 그 이미지를 깎아먹기 싫어서 돈을 많이 주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배우신데 와 대단하다 이래서. 그 배우들도 연기를 할 때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연기는 뭐예요? 위선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철저히 자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랄하게 스토트가 탁 꼬집은 거죠.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행위를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종교 행위를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보이려고 해야 되는 막 이런 그렇게 주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종교적인 이익을 반사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짓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가르쳤던 이용 목사님 그런 경계를 그 후배들한테 저한테도 한 게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 교묘하고 속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권위는 중요하지만 이 권위를 헛되게 세우려고 막 이렇게 위장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진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권위가 없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진솔해야 돼요. 진솔해. 정말 진정성. 진솔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 하나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들은 이렇게 종교 행위, 경건 행위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이웃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특별히 구제 같은 경우 구제라 할지라도 이거는 구제 자체는 그냥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묘하게 번영돼서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적.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이 안 누굴려져. 그럼 섭섭한 거죠. 그러면 안 해. 아니면은 이런 마음 생기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에서 내가 안 돋보여. 나의 선함이 발각되지 않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들어. 항상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두죠.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괜찮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끌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오늘 말하는 회당과 거래에서 나팔을 부는 거죠. 자기 입으로 불든 누군가에게 해서 은근 드러나게 원하든 그 성향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리고 자기를 의존하죠. 자기가 뭔가 주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만적.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가 진짜로 그런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경건한 사람이지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들은 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랍시고 하면서 실은 뭐가 더 주예요? 자기 영광이 주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적이라고 하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확히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모습,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식에 빠진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져. 자기가 한 것들이 항상 자기 머리에 리스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 그리고 자신보다 더 그런 면이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시기하고 깎아내리기, 은근 깎아내리기. 노골적으로 안 해요. 또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뭐 그 느낌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식, 자기 이런 거는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죠. 이 외식을, 이 경건행위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주의하는 것은 이런 외식의 파괴적인 특징들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먼저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 은밀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기도와 금식보다도 구제가 더 드러나거든요. 더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한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 구제한다. 이렇게 모여라. 나 구제한다. 아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진짜로 그랬을까 하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그때 그 뭐죠? 연복에 있잖아요. 그 돈 모으는 구제하는 거기가 입구가 나팔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런 설명이 있어요. 실제로 그 구제하고 하려면은 사람들 그 어떤 교회도 막 그러잖아요. 무슨 요일에는 거린들 와서 그 약간 그 홈리스들 와서 이제 먹도록 광고를 하고 그날 막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서 이게 나팔을 불고 구제가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이세요 하고 하는데 어쨌든 회당과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회당과 거리는 어떤 장소? 공개된 장소죠. 좀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팔을 불지 말라. 어쨌든 공개적으로 제가 오늘 가시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눈에 보이게 자꾸 티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거는 자기 행위를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자기의 괜찮음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꼭 공개적으로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근히 교묘하게 자기 입으로는 안 하면서 나의 괜찮음이 발각돼야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고수인데 이런 사람 참 무섭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정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벤트인 거예요. 쇼인 거죠.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 어떤 고아원 막 이렇게 양로원 이런데 그 정치인들 방문하면은 그 장애인들인데 막 억지로 막 애 벌거벗겨 갖고 막 씻어서 언론에 보여주고 해서 막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떼약볕에 애들 막 그 축구공 사왔다고 축구공 이렇게 해갖고 애들 막 세워놓고 애들 몸도 불편한 애들 끌고 나서 그 사진 찍고 이거 얼마나 욕합니까? 일반인들도 그런데요. 근데 종교 영역에서도 교묘하게 그렇게 이벤트 쇼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 그렇게 사랑하고 막 괜찮은 부부처럼 보이지만 언론이나 미디어 나와서 연예인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 뭐라고 하죠? 쇼인도 보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진솔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쇼인도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면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 배우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아내한테 잘해주려 하는데 남들 모르게 잘해주는 거라 막 티내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돌 던지고 싶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 행위들 구제, 기도, 금식 특별히 이 구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위선적으로 종교행, 경건행위를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표현을 구제해달라에서도 쓰고 기도에서도 쓰고 금식에서도 똑같이 써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들이 받으려는 상은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 행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자체로 귀한 건지 몰라요. 이 동기가 진실해야 되는데 이 동기가 진실하지 않으면은 이게 없다면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정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어떤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표현은 그가 받을 총액을 이미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까지 다 챙깁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받을 총액에다가 영수증까지 이미 받아서 더 이상 그에게 남을 거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자기에 의해서 이 외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급할 것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후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준엄한 경건한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그들은 뭐 상 받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무협지 중에 그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그 분심 이용술이라고 이게 오른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면서 이 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무공을 다른 손으로 막 펼치는 막 고도의 경지. 이런 건가? 그건 아니겠죠. 무협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굉장히 독특한 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 왼손은 거들 뿐? 유명한 만화 대사죠. 그런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대. 은밀하게 하되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데 아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과장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좀 과장한다고 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은 누구도 모를 정도로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을 정도. 자기 자신도 이것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축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뿌듯해하면서 막 어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자축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축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기억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하라고 이 경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과시욕도 안 되지만 막 보이고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이걸로 자기의 우쭐함, 자랑, 자기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도 경계하는 표현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덕목이 있어요. 유교의 덕목 중에 옛날 도덕 시간에 배운 건데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신독이라는 자질이 있어요. 신독. 처음 들어봤나요? 신도는 들어봤나요? 국사 시간에. 신독이라고 했어요. 이 신독이 뭐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신실하고 독실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 덕목인데 경지인데 신독이라고 해요. 혼자 있어도 신실한 거예요. 누가 아무리 보지 않아도 이상한 짓 안 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들의 신독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신독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어떤 면에서 나와요? 정답이 나와요. 자기의가 될 수 있거든요. 신독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고 긍지를 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까지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요. 제가 옛날 그 양동마을의 그 양동마을 주인, 그 양동마을 총장, 그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우연히 그 한동네에서 강의도 하시는 분이래요. 그 유교 그분하고 한번 논쟁을 좀 했거든요. 성격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논쟁을 했는데 그 유교 그런 그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약간 그런 여성 억압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발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막 그 점잖고 그러다가 이게 좀 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긍지를 깨뜨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신사고 막 그런 분인데도 예, 저도 좀 세워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그런 자질들의 허점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자기의 허점이 그런 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신동. 네.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엔 뭐다? 자기의고. 네. 근데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거는요.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사람의 종말이다.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경건행위를 할 때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행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는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예들이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나요? 어느 날 마지막 심판날이 됐습니다. OX 퀴즈처럼 오른쪽엔 누구? 양들이 서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라인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OX 퀴즈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느 줄에 서 있으려면 이 양계열에 서 있었는데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갇히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배불리게 하였고 찾아주었고 따뜻하게 하였고 나를 선하게 대하였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여기 있는 작은 지체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그대로 도왔고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염소들은 어떻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지체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특징이 뭐예요? 양들의 특징. 자기가 한 것을 기억도 안 해요. 그렇게 했는데 기억도 안 해요. 염소들은 뭐예요? 뭐 좀 했겠죠. 근데 그거를 막 리스트로 갖고 있는 공로로 삼고 있는 거죠.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게 행하는 게 마땅하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지체들을 위하는 게 이미 그들이 내 몸이 됐거든요. 내 가족이 됐거든.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일상화되고 몸에 배버렸어. 체득화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데 당연한 걸 했는데 기억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준 것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본 자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 그래서 그냥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무의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구제할 때 자기가 안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구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썼어요. 이렇게 할 때 헌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면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예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예배하지. 안 되죠. 같이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답답해. 통성기도.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소리 질러고. 여러분 통성기도도 뭐예요? 성경에 용례가 있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해서 통성기도할 때는 또 같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임 시간도 뭐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이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런 보이는 경건생활만 전부라면은 여러분은 진정성 있잖아요. 이 은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위하는 거는 뭐가 남아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하는 것들은 이런 경건생활은 무익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태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4절에서 얘기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은밀한 것이며 또 이 보상도 은밀하게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너희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수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이 경건을 얘기할 때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4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아버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 잘 봐요. 이게 자세히 읽기.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은밀한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진정성 있게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럿이 있는 데서 익명으로 묻히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개인적으로 어떠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정말 누리고 있냐? 하나님은 이 구제처럼 기도, 금식도 은밀하게 행할 때 참된 경건이라고 하셨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반드시 개개인에게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 상은 주로 그 복과 연결도 되는데 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을 뜻할 거예요.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뜻할 건데, 근데 이게 상 얘기할 때 약간 저급한 상급론에 빠졌고, 옛날 펄시 콜레가 내가 본 천국 해서 죽었, 막 자기가 열심히 목사로서 살았더니 그 황금 맨션이 죽어요. 아파트. 이런 저급한 상급론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이 몸으로 주어지는 어떤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은밀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급론 얘기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공로 이런 쪽으로 빠지거든요. 율법주의.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급론은, 예, 여러분, 우리가 상 때문에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은혜 베푸셨고 그 너무 사랑이 감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가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선한 아버지로서 우리가 이런 거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도 주시는데,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인격적으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또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또 쓰니까 그걸 또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 동기가 뭐예요? 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 보상하고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진정성은 뭐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들을 향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난 괜찮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지체들이 형편이 너무 안쓰러워. 근데 내 몸이야,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시겠대요. 이게 또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할 때 또 약간 소망과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이걸 이 측면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 경건행위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종교행위인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구제였어요. 이게 독특해요. 성경에 일관된 사상이기도 하고 메시지인데, 천국 백성은 뭘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드러낸다? 이 참된 경건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의 선명한 수단인, 선명한 모습이 구제로만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을 나타낸다는 거죠. 구제가 우선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 경건 이런 영역에도 구제를 먼저 말하는 게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먼저 언급하죠. 이 구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또 그 단어 자체가 이 긍휼을 뜻하고 있어요. 긍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긍휼 배우셨죠? 팔복할 때. 긍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연시죠. 연민, 용서, 구제, 연용구. 그래서 이 긍휼은 이 구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의 원조, 구제의 원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 세상을 유지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가난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히 강조하신 의의 열매였어요. 의의 열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야 하고 돕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율법을 실현하는 실제 기준이었어요. 척도였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실현하느냐 그 드러나는 기준이 구제였다니까요. 그래서 구제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덕목이 이 구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5장 4절 5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법을 다 해가면 너희 중에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지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나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주님의 꿈꾼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 일부만 받아들이는 무슬림도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면은 금식은 천국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구제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무슬림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슬림도. 유대인들도 좀 비슷하죠.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건 신구약 상관없이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공통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뭐로만 입증된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할 때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 행위 자체보다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재물보다도 인자를 사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신약의 교회나 똑같이 구제는 당연한 덕목이었고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 설교에서 주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이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내세운 덕목이 뭐예요? 구제였다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 얼마나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구제가 당연한 일로 전제하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타난 이 구제의 의미를 잠깐 좀 화면을 보면서 잠깐 좀 본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하여튼 폰트를 크게 해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뒷줄에 있는 분들 염려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구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우리가 같이 삶을 영위하는 우리 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지체들, 이웃들, 형제들, 그 사람들을 같이 한 몸으로 돌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우리 중에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넉넉히 구워주고 특히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그네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뒤에 하나 더 볼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부탁하면서 그 11절의 표현이 독특하죠.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고 완성하기까지 이 땅에는 뭐가 그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또 하셨네요. 마리아가 형을 복구할 때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 주님의 죽음이 특별하지만은 또 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이 죄된 세상의 특징이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체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레위기 19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하여 거류민 누구예요?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그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이런 나그네들, 특히 우리식으로 하면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동포처럼 여기면서 돌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돌볼 때 어떤 방식이냐면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가장자리까지 샅샅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둬라. 그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떨어진 이렇게 들고 갈 때 이삭이나 이렇게 나달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시 줍지 마라. 열매가 있으면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가 있으면 줍지 말래. 다 이건 누구 거다? 내가 이루려는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베푸는 사람도 안 드러나고 이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안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계시죠. 이 당사자도 모르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구제가 일상화되고 이걸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지 않고 시혜 의식이라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러니까 알아서 수구려 이러지 말고 이런 생각 버리고 그냥 이게 일상이 되도록 하라. 여유 있게 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베푸는 삶, 넉넉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에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구제를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8절. 너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고, 그런데 그 종되었던 처지에서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해방시키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고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게 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22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뭐요? 이미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런 어려운 처지의 삶보다도 더 심각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안다면은 이런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또 이 구제의 목적이 또 있어요. 구제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헌물을 하고 11조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또 거기서 그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레위인들은 뭐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객과 고아 과부도요 예배와 관련이 또 돼 있어요. 그들이 가난하면은 그 생계를 하느라고 그들도 뭘 못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런 삶의 어려움으로 혹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원망하는 것이 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돌봄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적인 구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만
특별히 이 교회의 공적인 구제는 뭐를 통하여 11조를 행하고요. 이 구제의 내용 중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예배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배비로 하기도 하고 또 구제의 의미도 있고 또 이 11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삶을 영위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두루두루 살피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제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런 목적이 성도의 교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힘쓰는 것이며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죠. 예배, 양육, 선교를 위해서 또 쓰는 거예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28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은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갚아주신다고 했고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저주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훈이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득합니다. 네, 신약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데 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서로 유무상통했다 했죠. 이 4장 32절 35절 여러분 너무 많이 본 본문일 거예요. 그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1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교회가 한 몸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신약에 줄기차게 나옵니다. 바울도 그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의 입장 차이, 신학적 차이를 확인했어요. 차이가 없지 않고 하나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한 게 있었으니 뭐가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유대인 교회들 이방인 사람들한테 너희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새삼스럽게 원래 해왔어. 본래부터 휩싸해왔어.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회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대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힘에 넘치게 자원하여서 이 유대 본 적도 없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거액의 연구를 해요. 이래서 바울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경건의 주된 내용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마지막이죠.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보다도 먼저 앞세우는 게 뭐예요?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경건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청년과 어떤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계명을 지켰느냐 했을 때 계명의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이웃사랑의 계명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 입증될 수 있어요. 증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신이 뭐죠? 경건을 은밀하고 진정성 있게 행하라고 하면서 굳이 행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제를 먼저 명하심으로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제는 이 자체가 상급이에요. 구제는 자체가 상급이 되는 독특함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 몸의 지체의 필요가 충족되는 거예요. 내 몸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또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경감되고 감소됨으로써 나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는요, 우리의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해요. 그들이 남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고 그들이 잘 되면은 좋니? 나도 좋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 이게 한 몸으로 되는 교회적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이 구제를 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우리가 복으로 여겨지고 상급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의 형편을 염려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고통이 사그러들면은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복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이게 교회적 삶의 결과죠. 한 몸으로 살아가는 복이요 상급이 구제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이 모를 정도로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이거 자체가 복된 일이니까 기쁜 일이니까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실제적인 물질 사용, 재정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세상을 믿으며 더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실제로 11조 이상으로 드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더 풍성하게 교회 구제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구제를 통해서 더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했듯이 공부해서 우리는 남주는 존재라 했죠. 그리고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삶의 현장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이 구제라는 이 자체, 이 구제라는 이 복, 상급을 누리는 이 자체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약간 길게 갔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그려나가는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려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고 진정성 있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상인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생활은 은밀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왼손이 오른손의 관대함에 뿌듯함과 자랑함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 같은 마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마음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가 주님에게 큰 긍휼을 입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넉넉함과 풍족함과 감사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한 몸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그것 자체로 복됨을 알고 그 자체로 상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믿음으로 신실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53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